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며 왜 율법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부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율법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 4장 11, 이 전체 내용이 율법이 무엇이냐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율법이 무엇이냐, 3장 19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닥쳤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소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어갑니다. 4장 1절 보세요. 자, 3장 이제 29절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말한다 이 말. 또 말한다. 이어서 말한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자기까지 후원인과 생식이 하리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가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만나시고 그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실상 하나님이 아신 자들에게 공헌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화면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4장 11절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풀 수는 없고 시제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제를 집중해서 여기에 시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먼저 자 영상 아까 줬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점점 또렷해지네요. 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23절은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4장 2절에는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until the time, 반복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before, 믿음이 오기 전에, 요 믿음의 때까지가 되니까 요보다는 더 앞에 before.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여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뭐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 종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그냥 자유인들보다도 수가 몇 배가 더 많았을 정도로. 그래서 로마가 망했던 것도요, 종들이 모든 일을 다 해주니까는 오히려 사람들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성경에 초등교사로 되어 있는 가정교사들이요, 가정교사 종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아들을 키워준 거예요. 학교도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운동도 시켜주고 뭐 학원도 보내주고 이러면서 모든 걸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야가 이 초등교사의 가정교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시를 받아요. 언제까지? 나이가 3살부터 17세까지. 요즘 치면은 한번 중학교 마칠 때 정도, 뭐 고등학교 뭐 요 정도까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유한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것은 것이고, 영원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한 때가 아직 덜 됐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When we were children. 그 다음에 그때는 formerly 전에 그 말이에요. 자, 요거하고 연결되는 것도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것, 지금 그때는, 전에는, 이제는 now 그렇게 되죠. 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는 믿음이 오기 전이고 여기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제는, 이것도 지금 그때와 비교해 가지고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데 때가 참에 when the fullness of time was come, 정해놓은 그때 when the fullness of time had come,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참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일단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럼 율법의 때는 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과 연결되는 언약이 뭐가 있을까요? 예? 다윗 언약입니다. 왜 모세 언약이 아니고 다윗 언약이냐? 이것도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새 언약입니다. 요 새 언약이 사실은 이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큰 것과 같은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렇지만은 역사를 통해 이게 BC 2000년 정도 됩니다. 2000년. 다윗은 BC 1000년경이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바로 AD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지만요. 에어는 BC 500년경, 600년에서 600년경으로 좀 BC 600년경에 그 포로기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보다도 조금 더 앞서 한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걸 실제로 그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언약이 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이 장면이 뭐냐? 22장은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이삭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씨에 대한 약속. 씨는 시브리어로 이게 짜락하는 건데 짜락하는 건데 이거는 후손이에요. 후손을 가리키는 자손. 아브라함 언약은 씨에 대한 약속인데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야곱 나오지만 이 안에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멀리까지. 예, 아주 잘 했네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22장 17절을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야. 자, 내가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사하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요 씨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이 창세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이다. 단수로 되어 있어. 단수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복수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언약은요, 궁극적으로 이삭은 그 씨의 출발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인데 궁극적으로 그 후손, 지금 갈라디아가 지금 그걸 해석해 준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합쳐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소리,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까 저 때가 참해야 되죠. 때가 참해. 그것을 보려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소리를 하기 사람들이
이 또래가 무슨 소리를 하면 정신병자가.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우리 조상이 아니 50살도 안 된 인간이 아브라함을 자기 후손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내요. 그 이삭이라는 한 씨를 받았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씨를 통하여 오실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니고 모든 말씀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궁극적으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이 나오는데 모세 언약 안 합니다.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다윗 언약도 씨에 대한 약속이에요. 다윗 언약, 자,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지금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는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 수완이 쳐서 네 조상들을 향해 놓을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너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가. 너의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경계하다. 다윗 언약은요 왕권이에요. 왕권. 여러분 우리 방금 읽었던 창세기 22장이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던 그 사건이에요. 다윗 언약 이것은 이 다윗의 씨가 바로 솔로몬이 솔로몬.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씨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삭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출발점이에요.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을 가리키면 솔로몬 출발점이에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헷갈려 버려요. 헷갈리게 돼 있죠. 헷갈리게 돼 있죠. 자,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되잖아요. 아들, 독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번제단으로 바치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는 뭐가 있냐? 그럼 성전이요,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림자고 이삭도 그림자에 지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못 보면요, 여기서 머물러 보요. 여기서 머물러.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이 이삭 십자가와 솔로몬 성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이 성경은 계속 이런 상상력이 아니죠. 상상력은 그냥 내가 상상하는 게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그 유기성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크게 보기도 하고 좁게 보기도 하면서 계속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하면은 치매가 없을 것 같아요. 치매가 없을 것 같아요. 머리가요, 우리 창세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저 계시록까지 가고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왜? 육신 요건이 똑같은 말씀이니까. 십자가와 성전에, 자, 좀 더 힌트를 주면 장소 문제, 장소. 같은 장소예요. 모리아산. 십자가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을 오셔. 성전을. 참 성전. 이 성전을 흘러 그리하면 내가 삶을 주라. 어마어마한 암시들이 이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윗 언약은 왕권에 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됩니다. 이삭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고 솔로몬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성취됩니다. 자, 그렇게 이와 같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시에 대한 약속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 언약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연도로 치면은 AD 30년으로 칩시다. 십자가에서 성취했다. 그래서 자, AD 30년으로 치겠습니다. 이게 BC고요. BC고. 자, 그러면은 이 모세 언약은 언제 주어졌냐 그러면은 다윗 언약보다는 앞서고 아브라함 언약보다는 뒤입니다. 그러니까는 1500년 연대로 보면 참 희한하죠. 딱 우리 공부하기 좋도록 BC 1500년, 500년 단위죠. 요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나왔죠. 아까 그 시제로 다시 돌려. 시제로 돌아가지고 지금 처음 나왔던 그 시제로.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이 모세 언약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언제까지입니까? 모세 언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죠.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유효기간이 있어. 연도로 정말 따지면 1500년간이에요. 1500년간. 유통기간. 자,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과 이것은 다르냐 그러면요. 자,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3장 19절. 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라인이 아니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 언약 이 라인이 아니고 이 라인을 알고 보면요. 이 라인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돼가 소위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았죠.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요한,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해 구약 시대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새 언약이 되면, 자, 요거는 새 언약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있고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들어갑니다. 자, 이때부터 새 언약 시대죠. 새 언약 시대.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대가 에덴약이에요. 에덴약 시대. 그래서 에덴약 시대는 우리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이제 어떤 믿음과 그리고 이 율법 행위 나오죠. 에덴약 시대는 율법 시대. 자, 이때는 믿음 시대. 맞잖아요. 저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구속 경륜이 시작된 때. 그래, 이전까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때인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까지, 예수님도 십자가 때까지요. 사실상 십자가 때까지 요 율법 시대에 속했어요.
4장에 보시면 그 갈라디아 4장 4장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를 완전히 받는 거예요. 율법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몸소 당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전까지 십자가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세언약은 에레미야 31장 보면은 이제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새 영을 보여요. 새 영. 이때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믿음 시대는요 성령 시대예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처음에 3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건데 4장, 5장, 6장 끝에는 전부 성령 이야기입니다. 성령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생명이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만 낳는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래서 아무리 복음이 전파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지를 못해요. 성품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5장, 6장에 가면 전부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갈라디아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우리 성경에서는 새자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새자. 옛 시대가 아니고 이 시대에 비해 가지고 이 새 시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시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레미야 이사야 할 때 새 일을 내가 이루겠다.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새 영, 새 마음 전부 여기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거. 거듭난 새 생명. 새 생명. 전부 이것은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가 보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시대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후반전은 전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나서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게 새 생명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율법 시대는 이와 같이 바로 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런데 이 하나님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이요.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18장 5절 너희는 나오네요. 빠르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게 뭐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잖아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규례와 법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요, 율법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우리 지금 율법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지, 율법 자체가 나쁘다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 행위가 나쁜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문제는 뭐냐? 율법 자체는 좋은 건데 이 율법을 사람이 온전히 지키지 못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전체 가운데 600개 가운데서 하나를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그것이 일관되게 지켜야 돼요. 아침에는 잘 지키다 저녁에는 잘 지키다. 그래, 이건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저주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 놓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로 여겨질 수 없어. 죄가 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로마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를 확대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게 로마서예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로마서에서 다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8절. 로마서 7장 7절. 율법이 죄냐? 그래서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됐다. 죄를 알게 됐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이야.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 계명 속에서 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5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자, 여기 나오네요. 지금 갈라디아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건 좀 이상하죠, 표현이. 죄를 범하게 한다.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야. 왜 그러냐? 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잖아.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이 있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식시켜줘. 죄인임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 지킬 수 없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무능함. 죄인이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구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의 죄성에 있다. 죄인됨에 있다.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요, 순기능이 또 있어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억제하는 기능. 우리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에 대한 형벌이 무서우면 우리가 죄를 잘 안 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형벌을 받으면서도 또 범죄하는 경우가 있죠.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죄에 대해서 강경한 형벌이 있으면요, 죄를 덜 짓습니다. 최소한도 보는 데서는 안 지고, 안 보는 데서는 지을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 죄가 끌어오르지만은 그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우리를 죄를 마음대로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소위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같은 이야기죠. 죄인됨을 인식하는 거,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3장, 갈라디아서 3장 24절 봐. 3장 24절 보세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의 이와 같은 그 모든 것, 우리의 죄인됨, 이 죄를 드러내는 이 역할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어렵다니라. 율법이 이게 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 바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니까는요, 이걸 알게 되면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 못하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지금 와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면요, 아니면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깨달음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비를 체험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 이후에도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쓰는 거예요. 이 구원론에 관해서 다른 사도들은 잘 몰랐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이런 건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할 수 없는 짓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신약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많이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거는 부정한 인간들이고, 그러면서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반대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은 근본적으로 이들은 여기에서 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깊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외식하게 돼요.
겉과 속이다는 거예요. 왜 시간인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자기들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고. 우리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나는 이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자,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로마서 10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배우니까 우리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10장.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요.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가리키는 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자. 그런가 안 그래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서 마침내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길을 이제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중간에 삽입해 줬잖아요. 이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이것은 이 유통기한도 있고 딱 이렇게 해서 더하여진 거예요. 더하여진 거. 이 라인이 아니에요. 이 라인이 아니고 이 라인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의를 세우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절실함을 느꼈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 말이다. 사람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인간은 죄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고 무능한 존재다. 이거를 절실히 깨닫는 자가 그 마음속에 이것이 절실한 자가 구원자, 내 밖에서 오는 그 구원자의 이 도래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갖다가 종의 시대라고 말해요. 종의 시대. 자,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들의 시대다. 아들이면 아버지라 부른다. 아들이 된다.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것에서 이건 종의 시대고, 이러면서 이 에덴약과 새언약이야. 에덴약과 새언약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언약은 사실상 결혼 언약이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우리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새 언약이죠.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말씀이 지금 보니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니까는 이때가 언제냐? 때가 참해 갈 때요. 장차 어떤 날, 그 때가 참해 그 날을 지금 가리킵니다. 그때 새 언약을 맺는 날, 새 언약을 맺는 날. 이 새 언약을 맺는 날. 다음 32절.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과 그죠. 이것이 바로 이것이요. 조상들과 맺었는 언약을 맺은 요 시내산에서 요 맺었던 요것과 지금 것인데, 요 새 언약은
새 언약은 그거와 다르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그러니까요. 요 기간 동안은 비유적이지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배우자가 이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표현들이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바로 새 언약 이때를 갖기 있더라. 그러니까 때가 참해. 어떻게 하나? 그 언약은 그때와 달리, 그때는 돌비에다가 언약을 맺지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라. 이것은 불과 분리적 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말씀 법을 주신다는 거야. 법을 준다는 거죠. 이게 에스겔에 가면은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요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같은 포로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같은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은 같은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여. 이 영이 우리 속에 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는 할 수 없었지만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온유와 이 자비와 절제와 쭉 덕목이 나오죠. 그 사랑, 이게 전부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해버리면은 한 조문에 맡기지 않고 사랑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율법을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도록 해줘요.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 창조물이 됐다. 이렇게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시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천하고 어리석은 그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겠냐.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몰랐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뭔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나는 이제 새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사람들은 죄에 종된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이와 같은 요건은 궁극적으로는 이 율법이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문제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이 있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사람, 이게 결국은요 사람의 의지, 사람의 행위를 가리켜 사람을 가리키고요.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이 행위는요 사람 중심이 되는 거고, 이건 은혜는요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관계로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고 사람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있던 이 피조물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았다. 6장 15절에 우리의 정체가 지금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여기에 있지 않냐고. 여기에 있죠. 우리 속에 죄인들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새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 명백하게 이와 같은 구별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할 수 있을 때요. 율법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주었는데 율법이 역할이 있어. 율법 역할에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계속 우리도 좀 할 수 있다. 신인협력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도 좀 할 수 있고 저기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이 부분은 조금 뭐 틀려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명확해야 돼요. 이 부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은혜와 행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201장 찬송가 201장. 참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뱀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더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동대와 같도다. 이 보혜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결혼 관계는 이스라엘과의 이스라엘. 자, 여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 가지고 이 시대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자, 이것은 이것대로 이 시대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서 이와 같은 전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야기가요, 지금 작은 이야기 같죠. 은혜와 행위 이야기 같죠. 제가 이것을 좀 더 깊이 보니까요, 이게 세상 역사 전체를 가르는 그와 같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궁극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따라가거든요. 이게 나오는 것이 이게 무신론,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쪽은 여기에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상에서 보이지 않는 손 가는 게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이 역사하심이에요. 이거는요, 모든 걸 전체 사람이 철저하게 다 계획을 하는 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이 길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고 이 길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진리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유가 나오잖아요. 진정한 자유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자유는요, 하나님부터 벗어나는 자유인데 이거는 사망의 자유고, 이 자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예요. 세계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자유를 따라간 것이 프랑스 혁명이고 이 자유를 따라간 것이 미국 혁명이에요. 토크빌이,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토크빌이요,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 시대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혁명은요, 말도 못하게 잔인합니다. 폭력으로요, 죽이는 역사였어요. 죽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30대 돼가지고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의 그 이 제도를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보고 그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다. 아메리카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것이 프랑스는 왜 이게 혁명이 안 되고 계속 이 혁명이 피비린 나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되어버리고, 미국은 어떻게 해가지고 저 나라가 저렇게 이 발전되는가, 그걸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이걸 발견해요. 이걸 발견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 미국의 그 이 신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있으면서, 저 프랑스는 천주교 국가거든요. 성당들 있지만은 그거는 타도 대상이지만 여기서 모여가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성경의 사상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나라에서 정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성경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봐도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 아주 세계를 바꿨듯이요, 지금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개의 지금 대결이에요. 이 두 개의 대결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나라에 세상에 없는 삼천리 방방곡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그러고 그런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